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베이직 꼭 알아야 할 성경의 단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단어들 기억나시나요? 무엇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생명. 네 번째, 십자가.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 여섯 번째, 은혜. 일곱 번째, 구원. 여덟 번째, 거룩함. 그럼 지난주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9번째 시간까지, 지난주까지 이 9가지의 성경의 단어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경의 단어들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강조하고 힘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의 단어들, 이 단어들을요, 사실 한 단어로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10번째,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로 이 9가지의 단어를 다 아우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의를 아는 자, 그리고 복음과 생명을 소유한 자, 십자가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거룩함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의를 알고 복음과 생명을 소유한 자, 그리고 십자가와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거룩함과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증인이 이 9가지의 단어를 다 아우르고 오늘 대단원의 이 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단순히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성경의 그 단어들이 우리의 입술 내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어야 하는 그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종교적인 이러한 신앙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9가지의 성경의 단어들을 배우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느냐,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과연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복음 선교의 그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4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이제 이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 그 문화와 환경과 그 나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선교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이신데 인도에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바로 이러한 태도가 증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증인의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세요. 즉, 부활을 믿는 우리 주님의 증인은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통영시에서도 아주 구석진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조용한 동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 골목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교회예요. 이 우리 봉평동 저쪽 도남동 쪽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작고 연약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증인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증인은 그 진리와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완벽했기에, 모든 상황들이 다 딱 들어맞았기에 그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요 앞에 봉수로 벚꽃 축제가 할 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상 보셨으면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전도 활동했던 그 활동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벚꽃 섬김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야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전도 활동을 벚꽃 섬김이라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영상에 올렸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한 물과 풍선 그리고 물티슈들, 사실 숫자가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섬김을 한다고 이 지역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나면 좋겠죠. 이 지역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벚꽃 축제 기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한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보여서, 뭐가 이득을 얻고 싶어서? 아니요,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순종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작은 순종과 행동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계신가요? 머리로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에이 이건 안 되겠네 하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에게 저게 뭐야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맛보게 해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